8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왔습니다. 디모데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전반적인 목회의 제반적인 사항들을 교훈하고 알려주는 내용이었다면 4, 5, 6장은 개인적인 목회자 대 목회자로서 목회 선배로서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그 목회자의 자세라든지 목회자가 가져야 될 기능적인 것 그리고 자세, 그리고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장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오늘 그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일단 그 1절부터 2절까지는 상전에 대한 종들의 자세에 관한 교훈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그 자세 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해서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물욕에 대한 경계의 교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요. 한 절씩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자, 결국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너 아랫사람이니까 윗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 이런 이유가 아니고, 이는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해야 될 그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데 아랫사람이야. 그러면 윗사람에게 존경을 잘 하라는 거죠.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아.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그래?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 배웠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교훈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랫사람이 됐으면 윗사람에 대한 존중,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윗사람이야.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또 윗사람으로서의 아랫사람을 잘 존중하고 또 해야 될 윗사람의 자세가 또 있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종들이 상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윗사람에게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파가 비방을 받거나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 중에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야.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믿는 사람이 장로님이니까 좋으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약간 윗사람으로서 상대를 안 하고 존중을 안 하고 우리 같은 교회인데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더 잘 섬기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갔더니 어떻게 보니까 같은 크리스찬이야. 상사가. 갔더니 이건 웬걸 같은 교회를 다니네. 그러면 조금 그냥 편하게 막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예? 직장에서는 분명한 상사로, 선배로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왜냐하면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즉 믿는 상전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 상전이, 윗사람이 같은 크리스찬이라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크리스찬끼리 뭐 이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건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인 동시에 부패한 거짓 교사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아주 진리를 가장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3절 바른 말, 곧 바른 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바른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경건에 대한 말씀도 아닌 말들을 하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는 4절을 보시면 교만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진리에 대해서 몰라, 무지해.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철학이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에베소의 그 나라의 그 도시 자체가 어떤 말하는 거, 서로 아규하는 거, 서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론하고 언쟁하는 걸 좋아해. 특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진리를 몰라. 그리고 교만해,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투기와, 이건 시기 질투를 말합니다, 분쟁과, 서로 자꾸 싸우게 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악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실상인데, 에베소 교회에 바른 교훈을 하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좀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에베소의 다른 우상,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은 이게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따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면 갈 길을,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비진리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거고,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부패한 특징은 갈 곳을 몰라.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짓 교사들의 실상인데, 일단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물질, 즉 자기 물질의 어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명 칭하여 오늘날에는 종교, 이런 것들을 종교 상업주의. 종교인데 종교와 상업은 물건 파는 거랑은 달라야 되는데 종교를 이용해서 상업을 한다는 거죠. 장사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이단이 그렇게 판을 치냐? 어떻게 보면 이단에 하나 잘 터트리면 교주가 되면 뭐 신천지처럼 이 짭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전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무지는 즉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벼는 어떻게 한대요? 익을수록 숙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배우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배울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진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 무지는 교만의 절친한 동료다, 친구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지, 즉 알지 못하는 것은 교만과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게 같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 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조금 안다고 교만하다? 이건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제대로 성령의 감동을 못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 경건을, 신앙을 물질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싸워.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조금 돈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성경은 손해 보라 그랬고 양보하라 그랬고 이랬는데 손해를 보고 자기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싸워요.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말씀이다.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은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해요. 이거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인데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족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안 된다. 경건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누구 말씀이 어디가 생각이 나요? 욥기가 생각이 나죠.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적신으로 핏덩어리로 왔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공수래 공수거 한문으로 하면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고 우리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올 때 아무것도 안 빈손으로 왔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어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크리스찬이라면 가져야 된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거죠. 먹을 게 있어. 감사, 족한 줄로 알라.
근데 반대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래 물욕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데, 즉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거나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시험에 들기가 쉽고 올무에 빠지기가 쉽고 여러 가지 걸림돌에 걸려 넘어가기가 쉽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뭐가?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 부자가 되려고 하는 집착, 이것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된다. 베이스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 돈을 또는 부자가 되려는 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낸다는 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예수님이 가라 하신 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탐하여 많이 가져도 그 돈이 물질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않고 만족이 없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만족함이 없는 공허한 그리고 나중에는 파멸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부자가 되려고 자꾸 집착하면,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로 부자가 됐어도 돈이 많아도 근심 속에 살게 되고 인생이, 그리고 그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즉 늘 평화가 없어, 평안이 없어.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몬, 물질의 신, 그리고 물질, 돈을 얻기 위해서 돈만 준다면 사람도 죽인다. 돈만 많이 주면 영혼도 판다. 이런 말을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동화됩니다. 금묵자흑이라 했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서 초기에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그냥 그 돈만 보고 가다가 그러다가 인생 파멸의 길로 그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잘 나를 비춰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씀. 그래서 욥의 고백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했는데 사실이잖아요. 이건 진리야. 죽을 때 어떻게 땅 문서 가져가요? 돈 통장 가져가? 못 가져간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의 옷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옷은 주머니가 없는 수의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수의는 뭐예요? 죽은 사람들 마지막 묵기 마지막 갈 때 옷 입히는 옷이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함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옷은 주머니가 없는 수의와 같아야 된다. 쟁여놓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돼서 너무 많으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에 빠질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우니,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서 8절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쫓지 않는데도 자꾸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쟁여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일용할 양식 이외의 물질을 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주셔요? 복음 전파하는 데 쓰라고.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라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러라고 주시는 거지 여러분 쌓아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성경의 교훈을 늘 기억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쫓아 사는 자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고 살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쫓고 삽니다.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